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알리고 설명하느냐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 세 번째가 친구관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었을 때에 이브가 고백하기를 아담이 이브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보내는데 그는 너희들을 돕는 자라. 우리말 번역으로는 돕는 자라 그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떨어서 돕는 게 아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을 표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 하와를 지은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결혼식 때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나와요. 물론 우리가 결혼식 때 그 말씀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교회가 복종하다 해라. 그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읽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내가 위에 얘기한 것은 원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딤센 사람으로 선지자로 등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가부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부를 살려주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살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린 시내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을 받아요. 굉장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850명 선지자들과 바알 아세라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엘리야가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엘리야가 가부 집에 있었던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어요. 서울에 와서 또 대구에 와서 보니까 가끔씩 맥도날드 레스토랑이 보여요. 미국 캐나다의 국민 음식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도 있어요. 근데 캐나다 생활하면서 오래 생활하면서 그 음식을 보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빵에다 중간에 고기 하나 집어넣고 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워낙 이 미국 사람들은 장사가 뛰어나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음식을 전 세계에 팔고 있어요. 하여튼 특별하죠. 그런데 그걸 샌드위치라고 그럽니다. 빵과 빵 사이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여기 앞에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서 훈련받는 것은 인식이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선지자가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는 850명과 싸우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 과부와 지냈던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중간에 빠져도 엘리야가 이런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했다. 전혀 문맥에 흘림이 없지. 저는 요사이 이제 뭐 음악을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여기 캐나다에서 오기 전에 한 주 전에 어떤 동료 목사님하고 멀리 이렇게 좀 드라이빙을 하면서 나갈 일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말 표현으로 목가적이라는 거죠.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신세계 교향곡 뉴월드 더불어지학의 2악장 다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튜브로 해서 들었어요. 그 음악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 맞죠. 미국, 캐나다의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에요.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너무 좋죠. 이게 무언가가 이 여인의 사건, 엘리야와 여인의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그 여인이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말의 의자가 영어에 죄송합니다. of라고 하는 건데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뭐라고요?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이 과부가 엘리야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죽은 아들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렸느냐?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혼을 불어넣었어요. 살아났어요. 이미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뭄 때문에 살아날 수 없는데 조금만 가지고 있던 기름과 밀가루가 이 여인과 아들을 살린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조금 더 이런 의미를 연장선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했던 그 왕권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처럼 이 왕을 잘 다스리도록 왕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첫 번째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두 창기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정치를 하면서 각 지도자들을 세우고 멋있게 너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고 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 것 당연한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아서 정치를 너무 잘하고 있다. 문맥에 문제가 없는데 또 똑같은 두 여자 창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빼버려도 무관하다. 제가 그 음악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멜로디는 너무 잘 알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멜로디를 다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전문가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 멜로디와 다른 중간에 연결되는 거 보통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브릿지라고 그래요. 왜 그게 사이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건물을 새로 짓는데 보통 사람들 야 본당이 좋다 이 아이들 방이 좋으네 그러지만은 정말 건축 전문가들은 그런 거 안 봐요. 이미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 그 속에 무슨 재료를 쓰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질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었던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남자로 나타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여자로 등장되는 이야기는 주님의 교회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렇죠. 전부 다 그들이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적어 놓았고 사라가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을 적어 놓았어요. 사라가 먼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이 낳는다 그러니까 비웃잖아요. 텐트 밖에서 비웃어요. 라핑이라는 건데 비웃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냐.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이런 이야기조차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아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냐고 아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 불신자들은 아예 그런 이야기도 관심이 없어요. 항상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신부인 너는 나를 비웃었지만 신랑이 나는 너에게 교회에게 진정한 웃음, 라핑, 기쁨의 희락이에요. 성령의 희락을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거예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이삭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멀리서 아, 내 신랑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리브가가 말에서 낙타에 내려가지고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덮는 거예요. 신랑에게 멀리 있는 신랑에게 자기 얼굴을 수그리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님에게 구속받은 성도가 눈물로 감사에 자살지 않아요. 아가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과 술람이 얘기, 보아스와 룻 마찬가지예요. 유다와 다말 마찬가지예요. 얼핏 보면은 그 가족에 너무나 있어서 안 될 이상한 내용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남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는 교회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라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임신한 여자를 막 용이 마귀가 잡아먹는 거예요. 교회는 구속받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셔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연약한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돌아와야 돼요.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 자,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는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 아합 왕이지만 아합은 사실은 이름뿐이에요. 실제로 누가 다스립니까?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과 다 교재를
써서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고 이웃나라 시돈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0페이지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입니다. 그 뜻은 바알과 함께 앉아, 다른 말로 바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는 바알의 사람이라 적은 거예요. 엘리야는 뭐라고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알 왕은 시돈의 원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원래 이도발입니다. 시돈 왕이 그때의 페레스인데 이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름을 엣바알이라. 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였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선지자로서,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알의 선지자로서, 바알의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직분이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지요? 네. 바로 이 바알의 사람,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고 시돈의 선지자였고 시돈의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그린 시냇가에서 엄청난 쉽게 말하면 영성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돈에 있는 과부 집에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7장 9절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겠다. 이 과부가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니에요. 시돈의 과부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알을 섬기게 됐어요. 똑같은 시돈의 여자인데 거기는 과부예요. 그 과부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거부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깨달았습니다. 요나서 2장에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어디에 토해냈을까요? 다시 써? 느느웨?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 원위치 왔어요. 다시 출발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은요 조밀하시고 정확하시고 너무 유머스러운 분이죠. 전혀 우리와 생각하는 달라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이름 모를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와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정책은요, 세상의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뭐 하겠나? 야,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어? 다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이런 일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내 생각을 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너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면은 생명이 살아나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요동이 쳐고요. 나라가 망하고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오기 때문에 막 기쁘고 감사하는데 너무너무 평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좋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다.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은요,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아가실 때는 반쪽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저기에 흙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 가지고 저 흙 다 팔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셔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어떨 때는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교인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내 팔을 똑 끌으면 좋겠다. 그럼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에. 그러나 성령님은, 주님은요, 너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살금살금 와 계셔요. 우리 아내는 새벽기도 같이 항상 가거든요. 뭐 그지 빠지는 경우 없어요. 본인이 기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피곤하면 제가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잘 주무시라고 일어나지 않게 조용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주님이요 인격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은혜를 받을수록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는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는 소리하고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기도하고 성령이 내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신부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점점 힘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오늘도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보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했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는, 이제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 시골에서 고춧가루를 팔고 나무를 팔아도 미국하고 아무 관계 없었어요.
지금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1997년도 IMF가 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에 쓰는 모든 씨앗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몬산토라고 하는 미국 회사 거예요. 한국의 종묘 회사를 다 사버렸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다 로열티를 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끝도 없어요. 그냥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 돈은 누가 찍어요? 대한민국이 찍죠. 캐나다도 캐나다 찍어요. 미국 돈은 그러면 미국이 찍겠지요. 네, 미국이 안 찍어요. 네. 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에 미국에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섰습니다만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이자를 더 올려주겠다 그랬어요. 1달러를 정부가 가져오면 1달러 8센트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빚져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이 다 빚이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있으면 빚진 사람이 있으면 돈 빌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여기 있을 때는 미국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빚을 진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정부도 빚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빚을 짓는지 몰랐잖아요. 바로 그 개인 기업이에요. 물론 그 개인 기업의 핵심 멤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어쨌거나 전 세계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하나의 블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신앙심이에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답을 내리고 마지막에 와서도 매매로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표모로 삼아가지고 사실 로마가 통치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보여주는데 그 일곱 교회 중에 반드시 서부교회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느 교회로 들어갈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로? 아니면 스무나 교회로? 이 두 교회만이 주님이 칭찬한 교회인데 나머지 다섯 교회는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나 이거예요. 왜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제 막 점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이 보기 때문에 신랑이신 주님이 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현실적으로 각 교회 두아디라나 모든 지역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길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요 길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경제적인 것은 그때의 로마 시대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분식점을 한다. 내가 미용사를 한다. 구두방을 한다. 그 길드협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상납금을 상해비를 내는 정도 같으면 관계없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우스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을 황제에게 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에게는 구약의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세벨이 뭐냐? 지금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장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도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딱 한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불교, 이슬람, 유대교 아무 관계 없어요. 유일하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대한민국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관계없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만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았을 때에 마귀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들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지 어떻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까? 정말 성도가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블락으로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완전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4개의 상으로 보았고, 요한은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지금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세벨을 따르고 아방을 따르느냐?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빵으로, 물질로,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예요. 고멜은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 이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또 가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호세아는 어떤 목회를 했나? 저는 목사가 일찍 제가 되는 것을 응답받고 목사 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목사 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저는 가르치는 교수가 되자. 그래서 목회를 위한 그 마음을 두질 않았어요. 그것이 결국 캐나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목회를 원하셨는데, 지금도 개척해서 20년 가까이 되지만은 제가 담임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처음부터 목회를 위한 목사가 되었다면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신경을 썼을 텐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캐나다든 한국이든 목회를 내보내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살아가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가 8년 동안 아무 보이는 게 없이 살았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우리 아내가 당신 너무 세다 설교가. 왜냐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민자들을 너무 3D 직종의 광야에 살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수준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서울대학, 연대, 고대, 육사 다 있어요. 다 천재들이에요. 큰 기업에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자격이 돼야 이민을 옵니다. 그런데 지금 빵도 딜리버리 하고요. 뭐 다 3D 직종이에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힘듭니까? 자기들이 헌금해서 목사는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국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신부였을 때는 본인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도 목사님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룩한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저도 목회자지만은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마음을 오용해버린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 섬기는 것이 잘못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너무 잘 사는데 목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헌금해서 먹고 산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목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명으로 산다라고 설교하라 이거예요. 개척하면서 한 가정 오고 두 가정 왔을 때 그런 설교 듣고 앉아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몸이 지칠 대로 일하고 주일날 와서 피곤한데 평안하고 복되고 위로를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채찍질이잖아요. 정말로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로 기대되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돈이 얼마 들어가며 그것이 우선적인 이야기잖아요. 현실을 우리가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것을 오늘 시돈에 있는 가부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진실이다 말씀이, 여기서 진실은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반드시 생명이다. 예, 그거예요. 자, 21페이지 와가지고요. 21페이지 첫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17장 8절, 17장 14절, 17장 16절, 17장 24절. 여기서도 여호와의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같은 맥락인데요. 여호와라는 것과 말씀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같이 나오고 따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셔요. 여호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공개적이고 공적인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여호와라는 말을 썼을 때는 현실에 나한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시죠? 지휘자 집사님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도 신부, 집사님도 신부. 신부가 이렇게 많네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결혼의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살짝 비껴갔어요. 10명의 처녀와 한 신랑이 나오는데 10명을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예. 만약에 보세요. 한 사람하고 10명의 신부라고 얘기하면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니, 한 명의 신랑에 10명의 신부라고 아예 말해버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처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0처녀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덜러리 준비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에 가보세요. 만약에 덜러리로 10명이 갔는데 5명이 참석 못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신부가 아닌데 뭐 기름 없으면 어때요? 내가 신부가 아닌데. 그런데 그 신부가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 또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말해요. 우리 뭐 문학에서도 음악에서도 점청법이거든요.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세 번째 또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부 덜러리를 신랑 신부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처녀로 비유하고는 마지막에 5 처녀에 대해서는 기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I don't know,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뭐 모르는 게. 근데 여러분들 이 서양 문화는요 정말로 무서워요. 제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알아도 어떨 때는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정말로 아는 때 모른다 하잖아요. 상관하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1년 반 다니다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도와주질 못하니까 대학은 나중에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은행이 있죠. 그쪽에 이제 서양은행에 캐나다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대학을 1년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직업이 뭐냐? 거의 아르바이트로 옷가게에서도 일하고 스시가게도 일하고 나이키 신발에서도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에서 거기 일한 곳에 다 전화하고 다 물어봐요. 일일이 다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아이고, 그 사람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출근 몇 시 하냐? 8시 일한다. 8시 10분에도 온 적이 있다. 그 얘기합니다. 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 휴대폰 개인적으로 받더라. 안 돼요. 너무 무서운 사이입니다. 그만큼 I don't know라고 하는 말이, 나는 모른다는 말이 의미가 굉장한데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운다.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붙어요. 근데 액면적으로 기분이 좀 나빠요. 한 달란트에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영영한 마귀가 있는 지옥불에 가라. 염소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왼편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에 덜러리로 가가지고 그냥 뭐 신부는 내 친구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는 우리 삶의 신부인 성도 교회에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정말로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부부가 돼가지고 평생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부부관계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 속에 우리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면 정말로 아름다운 신랑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요, 결혼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 중3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제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패는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다 교육이에요. 정말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아니, 교회의 성도로서 집사 되는 것도 안 돼요. 너무나 많은 트러블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겠단 말입니까? 배운 게 없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대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주님 차라리 학교에 가겠습니다. 학년마다 학생 바뀌면 되고요. 방학이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회는 뭐예요? 그것도 이민자 너무 어려워요. 20년 가까이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위대합니다. 저도 지금 많은 인사를 받아요. 밴쿠버에서. 교회가 200교회인데 지금 20년 가까이 된 사람이 3사람이에요. 제가 그 중에 들어가요. 교인수 한 명 없어도 대단한 목사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말 그래 하면 안 된대. 너무 나이스해요, 우리 아들. 보세요. 한 번도 우리 부부 싸우는 거 못 봤잖아요, 우리 아이들. 캐나다 너무 교육 좋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어떻든 우리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운 적이 없어요. 초창기 때 좀 싸웠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목사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신랑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신부 돼야 돼요.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계속 구약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종들을 계속 보냈다. 그 내 종들은 내가 보낸 것이고 나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7장 10절 두 번째는 이제 21페이지 두 번째 물입니다. 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대한민국도 물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물 한 잔 먹는 거 뭐 지금 물이 없어요. 말라가지고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없는 물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와서 줘야지요. 교회는요, 사회를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게 우선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이 칭찬받는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엘리야가 물을 갖다 줘야죠. 왜 엘리야가 여자에게 지금 물 없어요? 왜 물 달라고 합니까? 그뿐입니까? 빵도 달라 이거예요. 기름도 가져오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라 이거예요. 오히려 엘리야가 2000살 한 포대 사가지고 가야지요, 신방. 지금 이 엘리야 목사가 완전히 가난한 가부를 뺏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비를 어떻게 풀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세상적으로 가면 계속 교회를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그런 교회는. 아니, 보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어려운 성도들 많기 때문에 살 사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결국 가부 집에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성경은 시돈 가부 집 다락에 있었다고.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지. 목회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신랑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하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 이름 사용하라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시죠? 저도 얼마나 많은 질문을 든지 몰라요. 아니, 뭐, 예수님이 하시죠. 왜? 제가요, 5년 동안 이민교회 안 하려고 버텼어요. 첫째, 주님, 장로교회 없으면, 그때 당시 한 30교회 있었어요. 24년 전에. 장로교회 없으면 하겠습니다. 장로교회 있더라고요. 우리 총신 나온 목사님 교회 없으면 하겠다. 있더라니까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이민교회. 대구든 서울이든 어디든 제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정말로 목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왜 합니까? 주님이 하면 되지. 여러분들 정말로 왜 흥금해요? 돈 있는 사람 하면 되지. 주님은 주님 스스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청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안 했습니다. 5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999년 마지막에 세 가지를 제가 기도원이 기도한 것처럼 내걸었어요. 첫째,
3년 동안 돈을 내지 않고 건물비를 돈 내지 않고 쓰는 일이 벌어지면 하겠다. 두 번째, 3년 동안 지금은 주님께서 산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돈이 튀어올지 몰라요. 반값이 올지 몰라. 그걸 5년 동안 살았어요. 매달. 오늘은 이번 달은 어디서 돈이 나올까? 너무너무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우리 부부는 체질이 돼가지고 어디서 튀어오든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보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할 거 아닙니까? 괜히 쓸데없이 지금 그런 걱정하게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돈 나올 때 하나 만드세요. 3년만 그러면 해달라. 3년 지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테니까 제가 30년 기도할 걸 잘못했어요. 그거를 3년을 했어요. 세 번째, 그때는 제가 학생 비자였는데 목사가 여기 살면서 아이들하고 좋아서 영주권 받아가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개척한다. 그때도 지금 30교회밖에 안 됐는데도 막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200교회예요. 교회가. 24년이 흐르면서요. 정말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I am proud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존심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부된 게 너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굴면서 그렇게 삽니까?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신부인 교회가. 그래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다 됐어요. 한 달 만에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했는데 기분 좋은 것은 교회를 엄청 부흥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 오늘은 누가 오나?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인 할아버지를 보냈다니까요. 고생했습니다. (2000년도) 시작하면서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한국 돈으로. 1년을 시작하면서 9월 말에 정식 창립 예배를 했는데 1월 첫째 주일부터 일단 우리 식구들이 예배를 했는데 1,300만 원 헌금 들어왔어요. 1년 동안.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장로님? 한 100만 원 좀 되잖아요. 100만 원을 또 4주로 나누면 얼마예요? 20만 원, 30만 원 헌금이죠. 그런데 1,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성교비 나갔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 해에 1,700만 원 들어왔어요. 1년 400만 원 더 올랐어요. 두 번째 성교비가 1,300만 원 나갔어요. 3년 됐을 때 5만 불 들어와 3만 불 나갔어요. 3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저에게 사례비 주고요. 얼마 전까지 1년에만 성교비 2억씩 나갔어요. 매년 2억씩 나갔어요. 가까이. 정말로 너무너무 마귀가 흔들어 놓아가지고요. 3년 전에 저희 부부가 탈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힘 주셨는데 교회는 반토막이 났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기쁨이 왔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비우고 자주 비우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비우고 나가면 그 주일에 꼭 주님이 보너스를 주셔요. 오늘도 카톡에 한 가정이 왔어요. 몇 개월 동안 지금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없을 때 왔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꼭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분이고 어떨 때는 좀 치사해요. 더 그 전에 보내주면 되지. 신랑이 계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안방에서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1센트까지 계산을 하는 분이 저분이 어떨 때는 머리카락까지도 한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 술람이야, 너는 나의 의협보다 나한테 다 맡기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술라미는 솔로몬이 왕인 줄 몰랐어요. 평복을 입고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술라미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유, 보니까 술라미, 아유, 나는 얼굴도 새카맣고 탓하고 얼굴도 안 예쁘다. 그러니, 아유, 당신께 너무 예쁘다고. 아유, 왕인 줄 몰랐어요. 그런 둘이 사찌기 사표 맨날 놀았다니까요. 아유, 그게 아가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비서실장 통해가지고 경호대를 통해가지고 왕 가마를 보내잖아요. 콩쥐밭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동네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게 솔로몬의 왕비를 모시는 건데 저 가마가 왜 우리 동네에 왔지? 누구 집에 가는 거야? 술라미는 지금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술라미 제가 아니야. 보니까 왕이잖아요. 그게 1장의 마무리고 2장에 이제 첫날 밤에 시작되잖아요. 나의 사랑 술라미야, 나는 너무 어여쁘다. 이 머리가 뭐 같고 코가 뭐가 입이. 우리 장로님들 한번 근사님들 보고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아유, 당신 코 너무 예쁘다. 야, 이빨이 뭐. 가끔씩 해보세요. 주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전부 다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한 끼 먹고 죽는 것,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유, 저 장로님이 뭐 건축하니까 하시겠지 뭐. 건축위원장님이 하시겠지 뭐. 아유, 저 장로님이 하시겠지. 저는 지금 여기 교회 형편 전혀 모릅니다. 그죠, 목사님? 네. 몰라요. 저는 집회 가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71년 동안 주님이 지킨 교회예요. 여러분들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생명으로 거룩한 신부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대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3%예요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좋아서 아니죠. 시동가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3페이지. 자, 이제 교회의 존재를 말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또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돈에 가보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사랑에 말씀하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연약한데 그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은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놓은 것, 그 자체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술라미 여자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라미도 그렇고 술라미도 아가새에 보면 조금 마음이 삐져요. 고멜은 집을 나가버려요. 그게 또한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재판한 창기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은혜 받은 둘 다 은혜 받았는데 두 여자 다 아이를 낳았는데 복음을 낳았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한 여자는 그 귀한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 여자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서부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모습으로 계속 가야 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입니다. 가부의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심하다고 했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가부가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 이거예요. 교인들 있잖아요.
보면 다 그래요. 하기서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이런 소리 안 해요. 근데 교인들은 안 좋으면 항상 그 말해요. 교회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모세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그게 사실은 교인은 맞아요. 그 성도는 맞아요. 그런데 은혜 없는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구 서부교회 교인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이민자 중에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니, 한 명도 없어요.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뭐. 왜 그런가요? 당신이 내 아들 죽였다 이거야. 근데 엘리야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목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교인이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사업 망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좋아졌어. 내가 언제 나 때문에 그랬어. 목사는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저는요 원래 그런 말을 잘하는 성격이었어요. 내가 아닌 걸 왜 말하냐고.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나를 다루시더라고요. 다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때문에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너가 그 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맡은 내 일을 맡은 종들은 교회는 너는 누구든 어떤 신부가 오든 성도가 오든 네 때문이라고 생각해라. 엘리야 말 안 해요. 가부가 와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한마디 말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도요. 성도도 각 성도들도 본인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는 사람들은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남편이 당신 때문이야. 언제 내 때문에 당신 때문이지. 이러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런 말 나면 그래 여보 내가 기도 더 많이 못했다. 내가 당신 잘 못 섬겼다. 미안하다. 저는요.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다 자랐는데요. 얼마 전에도 딸하고 아들 사랑하는 딸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너희들이 한참 자랄 때에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어. 그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그때는 좀 그런 생각 했었어. 지금은 그게 너무 감사해. 우리 스스로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아빠는 늘 미안하다. I'm so sorry. 교회는 불평할 일이 생겨도 불평을 남으로 돌리면 안 되는데 지금 시돈의 가부는 신앙이 자라가는 중이에요. 신앙이 자라가는 중이에요. 결국에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25페이지입니다. 결국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이 원어는 원래 정확한 원어의 뜻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아이를 자기도 옷을 벗고 봄 따뜻한 이 열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순종해야 되지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정말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진짜 생명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아유 목사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겸손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크게 쓰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26페이지 끝입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가부는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건물을 짓는 중이지만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막 눈물로 터져 나온다면 저 새 건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10,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할렐루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로 온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동창이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도 집에 가정 방문을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원하셨는데 제가 살살 빠져다녔죠. 우리 집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선생님들 중에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싫었어요. 은혜 받았지만은 싫은 거예요. 가난한 게 싫고 너무 안 좋은 게 싫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했어요. 왜?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냐? 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할 수 있어요. 연약할 때. 그러나 위대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 같이 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헛된 세상에 계략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주 안에 있는 보배보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항구했네. 헛된 것들을 아멘. 그때 주님 말씀입니다.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 주님 말씀
말씀 내 셈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계속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고요. 비플 한 반음만 올려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 듣고 있잖아요. 우리 자유스레 여러분들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셈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셈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부르짖고 목사님 나오 계십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하고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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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 300